누가복음 24장입니다. Luke chapter 24. Luke chapter 24.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Luke chapter 24, 25 through 35. Luke chapter 24, 25 through 35.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Let's begin.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그들이 가고 있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매 그분께서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거늘 그들이 그분께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머무셔서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러 들어가시니라.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았을 때에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매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더니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같이 모여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보고 길에서 일어난 이들과 그분께서 빵을 떼실 때에 자기들이 그분을 알게 된 일을 말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24장 25절 3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냐 그러면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뜨거운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메시지로 이 한 해를 시작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주시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미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그 부분을 우리 자세하게 공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펴놓고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7 교회에 보낸 메시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7 교회는 그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근데 특별히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는 어떤 메시지를 보냈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옛날에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그때 못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 초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인가를 또한 설명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는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리고 15절에 뭐라 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나는 너희들이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건 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내가 너희를 입에서 토해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강력한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때로는 자식에게 워닝도 하고 경고도 주고 위험한 일을 못하게 하고 무조건 자식들에게 그냥 좋게 그것이 반드시 좋은 부모요 좋은 패런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인가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차가운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분명히 색깔을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목사로부터 그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놀라울 일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이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부자 교회였던 것 같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부자 교회. 요즘 사람 많이 모인 데는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보세요. 17절에서 내가 이르기를 그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와 그 교회 멤버르고 너희들이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가려는 것과 비참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이런 가난병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여기서 2절에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아직도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잘 들어봐요. 그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섞여 있었는데 그 섞여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건 어떤 모습이냐면 이건 차이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항상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서 있지 아니하면 도리어 안 믿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계속 교제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자기 믿음도 약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갑다는 것은 누구를 가르쳤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들. 이게 바로 콜드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냉정합니다. 그거 아세요? 안 믿는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은 나는 안 믿는다.
그러니 믿는 사람이라면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러니까 주님은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콜드. 그러나 믿는 사람은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서 믿는 자들 중에서 이건 차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함. 그게 뭐냐 그러면 이런 사람들. 말은 절대 믿는다고 그래요. 말은 절대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삶은 안 믿는 사람과 거의 구별이 안 되게, 이 사람이 도대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사람들. 주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토해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뜨거운 사람을 좋아하지 냉랭한 사람 좋아 안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냐면 주님은 뜨거운 그리스도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고 보면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that's fine.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 이건 색깔이 분명치 않고 입으로는 절대 믿는다고 그러죠. 근데 그 삶은 도대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이렇게 세상에 나가면 딱 그렇게 사는 사람들. 주님은 결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의 의사는 분명하십니다. 주님은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몸을 뜨겁게 하려면 따뜻한 옷을 입고 불을 피우고 히터를 켜면 따뜻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런 방법으로 따뜻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따뜻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 해 전에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 해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화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그 영화 제목이 뭐였었어요? Passion of Christ. 영화가 만들어갖고 사실 그때에 세계의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게 아직 극장에 상영이 맞춰야 이제 DVD로도 이렇게 개인이 구입해서 볼 수 있는데 아직은 극장에 상영하고 있으니까 이 DVD로 릴리스가 안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희한해요. 그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그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중국은 하여간 카피, 그 복사하기로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머세데이스 벤츠 차도 복사를 해버린다니까. 저는 웬 벤츠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그랬더니 그게 진짜 그 독일에서 사온 벤츠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형으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까지 어떻게 카피를 해가지고 그 DVD가 나온 것을 제가 어떤 경로로 나도 받아갖고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고난 나가신데 그 채찍을 맞아가지고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도 잔인한 모습이어서 미성년자는 관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왜 그 제목을 그냥 Suffering of Christ,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왜 Passion of Christ, 그 패션이란 말이 열정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왜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열정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지금 영화 이야기 하자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고통과 그런 고난을 받으셨는데
왜 그 주님이 그 고통과 고난을 받으실 수 있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에 대한 그 열정 때문에, 그 불타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지 아니하면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한 그 열정, 사랑 때문에, 그 패션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고통을 치르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고난이 패션, 바로 주님의 고난, 서퍼링이란 말보다는 바로 주님의 열정이란 말이, 그래서 그 영화 제목 제대로 붙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준 그 주님은 우리가 주님에게 그런 열정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보세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차든지 아예 안 믿는 사람이면 안 믿는 사람으로 살든지, 믿는 사람이라면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아니면 이런 미지근한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삶은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미지근한 삶은 주님을 구역질나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토해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마음이 뜨거운, 물론 여기서 뜨거운 그리스도는 그것은 우리 육체를 가리킨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냐 이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그 마음이 뜨겁다 그러면 무슨 막 경험, 무슨 방언받고 뭐 무슨 그런 어떤 사람의 경험과 체험, 즉흥적인 감정.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가령해서 몸이 추우면 따뜻한 옷을 입는다든지 불을 피워야지 따뜻해지지. 아유 추워 그러면서 따뜻한 옷 입도 입지 않고 불도 켜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몸이 따뜻해지겠습니까? 뭐 운동을 하든지. 여러분, 저절로 마음이 따뜻해져요. 저절로,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마음이 뜨거워져 갖고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왜 이래 내가 왜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 막 성경 읽고 싶네. 성경 어디 있어? 갑자기 기도하고 싶네. 오 아버지 제 마음이 불타는다 기도. 그걸 기다려요. 오늘 이 메시지를 저는 한 사람도 놓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이 가장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를 또 전하면 사탄이 못 듣게 방해를 해요. 세상,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세상 만담을 하고 있다면 사탄이 방해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 얘기하고 있다면 사탄이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그 방해를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저절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막 열심히 생기고, 여러분 그건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자, 그런 일이 없다는 것부터 전제로 듭니다. 다 같이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어떤 감동을 세상이 아니 솔직히 말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무슨 드라마는 진짜가 아닌데 가짜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가짜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그런 세상의 드라마보다 더 관심이 없다 그러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절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감동받고 그런 거 드라마 보고도 감동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 얘기를 듣고도 감동을 받고. 그런 감동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삶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저절로
내가 그렇게 되겠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것부터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뜨거운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잠깐 누가복음 24장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제가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의사는 분명히 이렇게 차든지 덥든지 알아. 너희가 이와 같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다 같이 아멘 해보세요. 우선 그거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정말 뜨거운 주님이 원하시는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부부지간에 됐든지 부모 자식간에 됐든지 냉랭하고 싸늘하면 그거 좋아요? 그런 사람 좋은 사람. 응? 저는 제 남편이 너무 싸늘 맞아서 진짜 좋아요. 그래요? 제 아내가 쌀쌀해서 저는 참 좋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사람도 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해요. 동감인 사람 다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이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거니? 나도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됐구나. 자,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 각오를 하는 성도들은 지금부터 전하는 메시지를 여러분 이제 진짜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정말 이왕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실 자격이 있어요. 왜?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열정이 없으셨다면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향한 그런 패션, 그런 뜨거운 열정이 없으셨다면 어떻게 그 고난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요. 절대 저절로는 안 됩니다. 따라하세요. 절대 저절로는 안 된다. 안 돼요. 우선 내가 그런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는 그 소원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 소원을 가지면 그 다음을 하나님께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그 소원은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 누구도 가지게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누가복음 24장을 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24장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분명히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지만 3일 후에 다시 부활해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주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근데 기가 막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말씀에 너무 놀래갖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믿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두 사람, 그래서 알기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랬어요.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용어들을 성경을 다시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걸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13절을 봐요. 24장 13절. 그런데
보라, 바로 그날이 언제냐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더라.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이 사건을 자기들끼리 지금 얘기를 하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글쎄. 베드로랑 요한이 무덤에 가봤는데 그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동행을 하셨어요. 근데도 그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신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볼 수가 없게 만듭니다. 불신은 영적인 장님을 만들어버립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시는데도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와 함께 계신 것을 알아보지를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른 사람으로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슬퍼하느냐 하시니 그 중에 한 사람 18절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대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예루살렘이 생소함으로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하거늘 도리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묻느냐고. 당신만 혼자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 그걸 얘기까지 해주면서 그 자신은 지금 긴가민 가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이 어떤 소식을 듣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19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일들이냐? 이제 우리 주님이 시치미를 떼시고 이제 도대체 무슨 일이라는지 그러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니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 능력 있는 대언자였는데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보다는 능력 있는 대선지자쯤으로 알고 있었어요. 20절에 수제장들과 우리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죽도록 정죄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또 여기는 믿었어 또. 왔다 갔다 해 지금.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요. 22절 또 우리 일행 중에 어떤 여자들도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이 일찍 돌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몸은 보지 못하고 와서 말하기를 자기들도 그분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였으며 24절 또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돌무덤에 가서 참으로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니 그분은 보지 못하니라 하거늘. 여기까지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읽었죠. 25절에 그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이들이 안 믿는 자들이라 그러십니다. 근데 믿는데 굉장히 슬로우 천천히 믿는 자들이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27절에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그러니까 구약성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이들에게 설명을 해 줬어요. 보세요. 28절에 그들이 가고 있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매 그분께서 더 가려 하는 같이 강권하시거늘 29절 그들이 그분께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러 들어가시니라. 그분께서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에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31절 잘 들어보세요.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전에는 이 눈이 장님이었다는 얘기, 영적으로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고 그걸 듣고 나니까 눈이 열렸어요. 그래갖고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더니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이 더듬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한 번도 여기에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이놈들아, 내가 부활한 예수님이다. 이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 끝까지 자기가 바로 부활한 예수님 얘기를 안 했어요. 뭔만 얘기하는 거니? 우선 책망했어요. 이 모든 선지자들의 말을 더듬이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리고 구약 성경을 풀어 설명해 줬어요. 근데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더 이상 예수님이 거기에 머무르실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disappeared. 사라지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육신도 순식간에 사라지신 거죠.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자, 지금 그 다음 절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제가 오늘 다 하지 못한 이 부분을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만 바로 20, 32절에서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 좀 봐요. 자, 내려보세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그들 두 사람이 서로 무슨 대화를 하는 거 아니?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길에서 말씀해 주시고 모든 성경들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제가 다음 주일에 자세하게 이 부분을 전하겠지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졌느냐?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야, 내가 부활한 주님이다. 나를 옆에다 두고 너희들은 무슨 일 안 했어요. 그냥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너희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 우리가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뜨거운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느냐? 그걸 이제 제가 자세하게 다음 주일에 4가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뜨거운 그리스도인지 냉랭하고 무관심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일에 무관심한 아무런 열정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뜨겁게 하는지는 자세하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가운데 저는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일에 내 영적인 삶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마음이 냉랭하다는 얘기입니다. 차가운 것이죠. 저는 아직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임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내 마음에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이 가운데 있습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정말 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서 뜨거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 계십니까? 잠깐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주님 앞에 뜨거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그만두고라도 한 가지 분명한 건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구원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간증을 위해서 잠깐 손들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일단 그 있는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정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고 정말 새해에는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우선 나 이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손 들어주세요. 네, 손 들시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여러분 초청해서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그 앉은 자리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면서 나도 주님이 원하시는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님은 너희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하셨는데 미지근하면 토해버리겠다 하셨는데 정말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 영적인 삶이 달라집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은 나와 여러분에 대한 뜨거운 마음, 그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그 열정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그 열정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차든지 더 뜨겁든지 하라.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니 내가 토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열정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백성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신가를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것은 이상의 그 무엇도 아니고 첫째는 우리 자신이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다음 주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지를 또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나도 주님 앞에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그 각오와 결심을 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정말 저들이 이런 뜨거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지고 삶으로써 주님이 저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열정을 베풀어 주시는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영적인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열정을 체험하고 사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심하고 각오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